여러분, 어떤 교수님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거 많이 하시면서도 늘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지식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야, 실력 가지고 안 된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뭐 등등. 어떤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노래 같은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말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 평생에 이런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싶습니다. 그건 교회에 관한 겁니다. 저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싶고 또 이루어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났었고 또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려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저는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고 교회가 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든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든 교회는 다 교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다운 삶이 있습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교회이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혜성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혜성교회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꿈이 없다면 저는 밥 벌어 먹으려고 이 짓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노래 한 곡 부르는 설교를 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러려고 제 인생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꼭 해야 할 말,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전하는 것, 저는 그 소명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오늘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꿉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옛날 글들을 읽어보면 중국, 특별히 중국 문화 속에 살았던 우리 한국도 태평성대 시절을 요순 임금이 다스렸던 요순 시대, 그때는 사실은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무슨 엄청난 정치 제도가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자 밑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면 그 세상이 태평성대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요순 시대를 꿈꾸며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나름대로는 다 꿈을 가지고 그 세계에 뛰어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이상적인 그림을 담고 있다. 우리가 되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런 교회를 꿈을 꿉니다. 목회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이 교회를 꿈꾸며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저의 꿈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일 수 있다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고 지금 살아온 인생이 벌써 40년, 50년, 60년, 70년 지난 여러분들,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러고 살다 죽을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처럼, 이런 성도들처럼, 이런 사도들처럼 살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분하고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멋지게 살다가 죽읍시다.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은 인생인데 구차하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생활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별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답게 멋지게 예수 한번 믿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모습인가? 42절의 말씀 한 절 속에 초대교회가 지향하고 있었던 네 가지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이 42절의 삶을 살았던 결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막연히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여기에 오로지 힘썼대요. 오로지 힘쓴 게 기도에만 오로지 힘쓴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헌신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이 네 가지 일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다른 것들은 더 있으면 좋은 일이고 꼭 있어야 할 네 가지 일에 전념함. 전 우리 혜성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교회, 그러면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이고, 그리고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특별히 설교를 전하고 듣는 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목사에 대한 호칭을 또 다른 말로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곧 교사.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하다가 부차적인 교회의 구제 사역에 열심을 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전념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구나, 그렇게 그들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맡기는 결정, 그러면서 사도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전통인데 이 전통이 전통으로만 남아서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핵심적인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오로지 힘썼다.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저자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역사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옆에서 보혜사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괴리되어진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해갑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마다 졸리거나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마다 흥미가 없거나 말씀을 읽고 배우고자 하는 일에 열정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식성이 좋은 사람은 음식의 메뉴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설교의 스타일, 설교의 길이, 아니면 말씀 본문이 이 본문이냐 저 본문이냐, 주제 설교냐 강해 설교냐, 이 설교자가 아니야 저 설교자가 아니야, 전도사님이 아니야 목사님이 아니야,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전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않을 핑계를 찾습니다. 이게 일하려는 사람과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 하려는 핑계를 찾느냐, 어찌하든지 이루어내려는 방법을 찾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막히게 돈 벌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찾아서 돈을 벌고야 맙니다. 물건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끝내 돈 못 법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 벌려고 미친 사람은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안 되는 핑계만 대는 사람,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돈 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입에 올리고 내리고 계십니까? 말씀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하면, 오로지 전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47절이 그것을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요? 알게 되니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조차도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칭송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이 선지자답지 못할 때에 당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리라 등등의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열어 선지자가 없는 이 시대에 교회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고 외치는 선지자적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분명 이 시대의 세상이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소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다. 어떤 음성이냐?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예수 믿는 사람들다운 예수쟁이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공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물질답게 쓰여지도록 너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헌금을 사용하는 꼬락서리를 보니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47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일 못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쓰일만 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 일 못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성도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다우시고 얼마나 성도다우신지 그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를 욕하기 이전에, 남의 교회를 욕하기 이전에, 기독교 연합회를 욕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내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믿는 자를 주께서 더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고 계신가? 이 말씀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한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그 교제에 헌신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들끼리의 일심단결한 인본주의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모여서 성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형제들 간, 자매들 간의 성격이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족입니다. 속일 수 없는 핏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한 핏줄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핏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핏줄이 있고,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의 DNA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속일 수 없는 핏줄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르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한 가족입니다. 이 교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그 교제, 이 한 성령 안에, 한 교제 안에, 한 핏줄 안에 있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교제에 오로지 전념할 때 나타난 결과는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우리가 되려고 하는 교회는요, 세상이 꿈꾸는 그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것,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산주의자가 칼을 들이밀고 한 것도 아닌데, 총을 들이대고 한 것도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뭘까요? 전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고민하며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가 설교한 것, 저는 효과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진짜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교회가 주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누구든지 품어 안으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복 받겠다? 그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나도 돈 벌고 싶다, 이 꿈 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 떡을 떼는 일은 교회 안의 교제였어요. 바깥으로의 교제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46절이 말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전 모여서 뭐 했을까요? 42절이 말하는 그 네 가지 했을 거예요. 날마다 말씀 배우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없는 사람 있으면 채우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이고, 성도들끼리 말씀의 은혜 나누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 힘과 우리 자원으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43절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죠. 왜요? 기사와 표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삶, 이건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하나님 때문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상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이겠습니까? 인간의 친목단체지.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기도에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해요. 기도에 전념 오로지 힘쓰니라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일에 오로지 전념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복 받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성경이 어긋나게 가르쳐졌으며 교회가 변질되어져 있는 겁니까?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뭐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마음이 편해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정상적인 교회, 올바로 된 교회라면요, 예배 드리는 게 마음에 부담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긴 대로 살면 안 되니까.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외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합니다. 왜요?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기도가 많아져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도, 울부짖지 않고도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변질이죠. 퇴폐한 거죠. 기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떻게 성화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저는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나은 건 없지만 말씀을 전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부담을 안고, 죄책감을 안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혜성교회가 돈 많은 교회 되는 것, 큰 건물 가진 교회 되는 것,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 되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유명해질 수는 있지만 영향력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무식쟁이들끼리 모이고 돈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드러나게 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뭐 별건 아니긴 하지만, 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교회. 혜성교회는 세상이 꿈꾸고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현재에 살아내는 교회.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되어지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축 현장을 가보면 언제나 그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끝까지 지어질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멋진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컨테이너 하우스처럼 현장 사무소가 되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에 시설을 돈 들여 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철거되어야 하니까. 목적은 그것을 꾸미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이 마을 안에서 진짜로 컨테이너 하우스처럼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있긴 한데 여기를 꾸미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를 꾸미고 마을을 꾸미고, 여기서 일을 다 하기는 하는데 우리 배불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먹이고, 다른 사람 배불리고, 다른 사람 치료하고, 다른 사람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지역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저 편한 설교 듣고 복받기 원하신다면 다른 교회를 택하십시오. 제 일평생 부르고 싶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요즘 좀 부드러워지셨네. 부드러워진 것은요, 이렇게 한 번씩 칼을 들이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끔씩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혜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유지하고, 어려울 때 위로 좀 받고, 힘들 때 나와 기도 좀 하고. 저는 그런 교회는 원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지 말고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았다 말다 이런 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그 증거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우리 잘못 살고 있다,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다 깨닫고 더 꿇어 엎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때의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